저희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언제나 늘 도우시고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하는 것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치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치려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하는 것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치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치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또한 우리의 감과 그 모든 것들을 넘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기쁨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마음이 연결되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모두 발견할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분별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부와 정치권을 붙들어 주셔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나라가 이때에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현 상황이 너무나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이라도 확진 판정을 받은 모든 분들이 정직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자신이 또 다녔고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다 보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상황들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물샐 틈 없는 이런 관리와 또 여러 가지 치유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루빨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분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의로운 마음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찾은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또 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지는 환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경제와 경기가 참으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추위와 더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세세토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더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신천지가 이제 자신의 거짓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속속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일을 통하여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못 행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기존 교회에 그리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낱낱이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교회도 잘 대비하고 나라도 잘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함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급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어 그들이 서로 기도하며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위기 때에 더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 서로를 아끼는 귀한 마음들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온유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공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까지 또 이렇게 드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것 아시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렇게 또 영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올리니까 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전 6시 30분 또 저녁 9시에 이곳에서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모여서 매일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아직 밑에서는 잘 몰랐는데 막상 또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정말 느껴집니다. 올라오면서 진짜 이렇게 울까봐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고 왔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회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몸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쌓여서 참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설교 시작 전부터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좀 어렵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작 전부터 망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처음부터 다 살펴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처음부터 살아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저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보이게 되고 그래야 해서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실례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갈대 우르를 나왔을 때에 그는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그가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렇게 성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22장의 내용인데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러합니다. 모두가 완전하고 흠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에 그렇게 그 모든 것들, 그 삶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므로 결국은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초점은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의 거장들의 그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또한 모세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십니까? 바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형용사인데요. 뜻은 이러합니다. 가난하다, 가난한, 비천함,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의 겸손한 영적 상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의 겸손한 영적 상태. 다시 말해서 모세라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온유함을 품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인생에 고난의 과정을 덧입혀 주셔서 그 과정 가운데에 모세가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견뎌내어서 그리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런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세의 성품이 어떠했습니까? 과거의 모세는 겸손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였고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스스로 그 때를 정해서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함과 혈기로 시작한 그의 시도는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도망자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격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다듬어 가십니다. 급했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고 교만하였던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시면서 온유한 자로 그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심으로 그에게 품게 하신 온유, 그 온유가 모세의 인생에 어떻게 이게 드러납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온유함은 문제의 자리에서 허둥대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와 또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그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혈기왕성한 모세가 아닌 그 온유함의 성품을 가진 모세, 그 모세가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모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세의 성품이었다면, 그런 인격이었다면 분명히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 모세는 자신을 변호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능력, 그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 모세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지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온유함의 성품이 모세 안에 작동하게 되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 엄청난 기적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문제 앞에서 허둥대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온유함은 문제 앞에서 허둥대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아닌 그 앞에서 냉정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은 거룩한 분노를 하게 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40일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없어진 상황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인도해 나갈 신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거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10계명의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의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지요. 그래서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이러한 모세의 분노는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행동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는 온유함과 상치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2장 이 서두의 내용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그 불만의 내용은 모세나 자기들이나 같은 지도자급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지도자고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뭐가 다르냐고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며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지켜줘야 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줘야 하고 자신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이 자신을 향하여서 비방합니다. 너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왜 너만 더 그렇게 권위 있는 대우를 받고 있냐고 비난합니다. 모세를 향한 이러한 비방은 사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또 선지자로 세워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공격을 받는 비난을 받는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그냥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지도자급이지만 너희랑 모세와는 급이 다르다. 모세는 나를 대면한 자이고 내가 둘러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다. 같은 지도자로 서 있지만 급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하셔서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징계를 하신 것이지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세였다면 어쩌면 자신을 대적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서 아주 공격적으로 그들을 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그 가족을 향하여서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하는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이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져서 품게 된 모세의 온유함의 성품은 모세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성품은 때로는 거룩한 분노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의 그 성품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온유함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세처럼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기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영적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셔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듬어가는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영적 훈련의 그 과정을 우리는 잘 견디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훈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영적 훈련의 그 고난의 과정,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버텨갈 수 있을까요? 잘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입니다. 삶의 여정에는 기쁜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간,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들,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억울하고 황당하고 속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뭔가를 항변하며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분노를 품으며 가지며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 나의 속마음은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의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고 황당하고 또 항변할 수 있음에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그 일들을, 그 고난의 시간 앞에서 그 상황들을 대처하셨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겪어도 위협을 가하거나 분노하시거나 억울해하시거나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충분히 자신의 이 상황들을 말씀하여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내가 억울하고 충분히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우리에게 분명 예수님의 모습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해 본다면,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묵상해 본다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온유함을 많이 닮아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절망과 또 일이나 건강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급하고 성마른 분노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며 시시비비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변호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온유함은 내 안에서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온유함의 힘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영적 훈련의 그 과정들을 잘 감당하셔서 온유함의 성품을 품는 자가 되어 온유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을 온유함의 은혜로, 온유함의 힘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려운 시기 앞에, 불편한 상황 앞에, 억울한 그런 상황 앞에서 충분히 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또한 우리에게 있어 고난의 시기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앞에, 이 고난의 시기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품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잘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모든 성도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을 조금 더 닮아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유함의 성품을 품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